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에 축구계에 또 낭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괴물 수비수라고 알려진 김민재 선수가 이탈리아 축구 리그 세리에 아주 잘하는 리그거든요. 거기에 나폴리라는 팀에 입단이 된 거예요. 한국 선수들 대단합니다. 그 친구가 입단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사실 그 친구가 입단한 것도 재밌었고 흥미로웠지만 저는 그 입단 기자회견을 보는데 더 흥미롭더라고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통역사를 구할 때 이탈리 말을 하는 한국 사람을 대부분 통역사로 하여하잖아요. 근데 김민재 선수는 한국말을 하는 이태리 사람이 통역사로 나온 거예요. 옆에서 잘할 수 있어요? 한국말 물어보면 이태리 사람이 한국말로 김민재한테 물어보고 한국말로 답하면 그걸 이태리어로 그냥 자기 말로 하는 거니까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런 거 보니까 이야, 이 한국말의 위상이 이렇게 올라갔구나 하는데 뿌듯했어요. 그러면서 그렇지, 통역사가 필요하지. 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열어가면서 이 통역사 얘기를 하는가 하면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항상 이런 통역을 하는 상황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김민재 선수가 말을 한국말로 유창하게 잘할 때 할지라도 거기에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거기 앉아있는 이태리 사람들은 그걸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죠. 사실 이런 거는 단순히 언어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우리 각기 모든 사람은 다른 감정의 언어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말로 풀어가려니까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아직도 저주의 영향권 아래 강력한 지배를 받는 게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말은 원래 한 가지였는데 인간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공격, 대적함으로 인해서 언어가 저주를 받아 혼잡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말로 받는 상처, 그런데 그 말이 우리의 의도가 온전하게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온전하게 전해지지 않아서 받는 상처가 엄청 많아요. 오해하는 것도. 우리 관계의 대부분의 오해는 사실 말의 언어의 오해일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게 통일하게 성경을 말씀을 우리가 읽는데도 우리에게 적용이 돼요. 성경이 많은 경우에 상징적이거나 은유적인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일단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도 헬라어나 히브리에서 통역이 되고 번역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통역이나 번역의 과정이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니에요. 이 언어라는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우리는 그냥 여상하게 넘어가지만 이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뭐지? 아니 어떻게 기도가 향이 되지? 기도는 말인데 어떻게 냄새가 된단 말이야? 우리가 기도는 보이지 않는 언어인데 어떻게 대접에 채워지지? 물론 이 말을 우리가 이제 통역해서 듣죠.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서 기도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마치 향기로운 향과 같이 하나님이 즐겨 받으시는 것이고 기도를 금대접에 채운다라는 건 기도를 많이 한다. 실질적인 기도를 많이 한다. 우리는 이렇게 통역해서 이해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도 다르지 않아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면 이제 본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그랬어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문맥 안에서 믿는 도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으라라는 말과 같은 말인 거예요. 자,
예수님을 굳게 잡읍시다. 아멘. 그런데 이걸 우리가 실제적인 삶에 적용하려고 그러면 이게 뭐지? How do I hold fast to Christ? How do I hold fast? 어떻게 예수님을 굳게 잡지? 아니, 믿는 도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잡지? 예수님이 어디 계셔서 우리가 굳게 잡을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 계신 것 알면 저한테도 문자 꼭 주세요. 저도 가서 예수님 잡고 싶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저 예수님 굳게 잡읍시다 아멘하고 이 전을 나선다면 그것이 믿음의 표, 믿음의 총론으로는 그럴듯하고 기억하기 쉽지만, 그런데 그게 실제적인 삶의 차원, 강론적인 차원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성경을 묵상한다, 성경을 공부한다라는 것은 성경의 언어들을 우리의 삶의 언어로 통역하고 번역하는 과정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말씀들을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언어로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양분이 되어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고 싶은 일인 거예요. 자,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안에 남아있는 안식을 우리가 누리며 천국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으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라고 권면할 때 그 말을 이제 우리는 생활의 언어로 제가 통역을 해보려고 해요. 번역을 해보려고 해요. 저는 이 말들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꼭 기억되어져서 이전을 나설 때는 예수를 내가 이렇게 굳게 잡아야 되겠구나 하는 아주 구체적인 삶의 언어들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각인되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이 굳게 잡다라는 말은, 이 말의 헬라어는 크라테오라는 말입니다. 모든 언어가요, 한 단어가 한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힘든 거예요. 이 언어가 한 가지 단어가 다른 상황이나 문맥에 쓰일 때는 다른 뜻으로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치유 사건으로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는 장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마가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을 드니라. 요때 같은 크라테오라는, 오늘 여기서 예수님을 굳게 잡으라라는 말에 단어가 사용됐거든요. 그건 이제 문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상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셔서 열병으로 누워있는 그 여인을 잡았다, 손으로 직접 잡아서 일으키셨다, 그게 잡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 7장에 가면 마가복음 7장에 이런 말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 들어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거름을 씻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마가복음 7장에 등장한 전통을 지킨다, 여러 가지를 지킨다 할 때도 같은 단어예요. 크라테오. 똑같은 단어. 똑같은 단어가 이 문맥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는 거죠? 어떤 의미로 설명됐죠? 전통을 지킨다, 전통을 따른다, 전통을 실행한다, 이런 의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실제적인 언어로 하나 설명한다면, 제가 한국말은 뚜렷하게 생각이 안 나서 영어로 먼저 번역을 해드릴게요. 예수님을 굳게 잡는다는 건 commit하는 거예요. commit한다. 근데 사실 이 commit이라는 단어도 한국말로 번역하는데 만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어떤 때 쓰였는가에 따라서 그 의미가 변경되거든요. 그래서 영어 사전을 먼저 찾아보면 영어 사전에는 이 commit한다라는 말을, committing한다라는 말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carry한다, 실행한다, 이런 뜻을 떼서 carry한다. 그리고 또 perpetuat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잘못된 행동을 저지른다. 그래서 I commit crime. 그럼 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할 때도 커밋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I commit myself to you 라고 결혼식장에서 사용되면 또 그것도 다른 의미예요. 난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고 당신에 속했습니다 라는 표현으로도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예수를 굳게 잡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다는 건 가장 먼저는요, 실행한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거예요. 뭘?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제 할만하죠. 예수님을 굳게 잡는 건 예수님의 말씀에 나를 커밋시킨다. 예수님의 말씀에 나를 속하게 한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서 실행되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같이 읽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바로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 그걸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를 굳게 잡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나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아,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 그 말이 나는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속하게 하고 그 말씀을 실천해로 번역해서 말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말씀을 실행하는 것과 더불어 내가 커밋한다라고 할 때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다라고 할 때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I remain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는 것을 다시 더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거는요, 그리스도의 임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임재를 인정한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일개 목사의 임재로 사람들의 영향력을 미친다니까요. 제가 식당 갈 때 항상 주변을 잘 스캔을 하고 들어가요. 혹이라도 내가 아는 사람이 식당 바깥에서 담배 피고 있지 않을까. 얼마나 무안해 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딱 보다가 혹시 내가 아는 사람이 담배를 피고 있으면 이제 딱 말고 푹 내불고 손을 내릴 때 이제 그때 딱 나가서 형제님 딱 그러는 거죠. 그럼 뒤로 있다가 딱 버려요. 식당에 들어갈 때 저는 배려심이 아주 깊은 사람이에요. 식당을 잘 스캔을 해요. 혹시 또 제가 아는 우리 성도님들 식탁 앞에 반주잔이 놓여 있을까 봐. 그래서 제가 싹 보았다가 쭉 들어가면서 아는 척을 미리 하죠. 그러면은 보여요. 슬쩍 잔을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 잔 아닌 것처럼. 여러분, 일개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 그 자리에 임재했을 때 한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니까요. 그럼 상상해 보세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굳게 잡는다는 건 뭐냐면요, 매일 나의 삶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성공했냐 성공하지 못했냐,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 여러분이 성공에 아주 정상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변할 것 같아요?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변해요. 여러분이 의사 앞에서 사망 선고와 같은 엄청난 질병의 소식을 들었을 때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셔. 그 예수를 잡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 나에게 더욱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실패가 여러분을 낙망하게 하고 원망하게 할까요? 여러분이 정상에 올라가셨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한다면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이 성공해서 좋은 직장을 잡았을 때, 우리 대학생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좋은 직장을 잡았을 때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축복 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묻는 거죠. 그게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사람이 하는 일인 거예요.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신 건 너 건강할 거다, 너 돈 많이 벌 거다, 성공할 거다 아닌 것 아시죠? 마태복음 28장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사명을 주면서 이런 약속을 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과 저를 향한 주님의 약속은 임재예요. I will be there with you no matter what. 어떤 상황이든지, 낮은 곳이든지 높은 곳인지, 아플 때도 실패했을 때도 성공했을 때도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 예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해석해내는 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는 사람이 하는 일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믿는 도리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는 것이 바로 그분의 말씀 가운데 내 심령이 속하게 하는 committing to Christ,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며, 아울러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내 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인정하는 것인 것을 여러분의 생활의 언어로 기억하고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일기를 쓸 때 보통 주일날 아침에 제 교회 와서 쓰는 일기는요, 대부분 토요일날 꾼 꿈들이에요. 토요일날만 되면 아직도 꿈이 복잡해요. 이상한 꿈을 꿔요. 오늘도 제가 무슨 꿈을 꿨냐면, 제가 분명히 단기 선교팀을 끌고 갔는데 캄보디아를 갔는데 전도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눈이 막 오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하지. 눈이 막 그냥 1ft 이상, 1풋 이상 눈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막 하는데, 또 그래서 팀을 모아놓고 뭘 하려고 그랬는데 또 성경을 안 가져온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어디지? 여기에 다 모여있는데 이거 갖고 어떡하지? 근데 또 둘러보니까 이 팀 멤버들이 너무나 유명한 목사님들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이 사람들 데리고 단기 선교 왔지? 이거 성경도 없이 뭐 하다가 또 얼마나 창피당할까, 그런 생각을 막 하면서 막 쫓기듯이 두려움 가운데 또 깼어요. 내가 딱 생각해 보니까 왜 나는 아직도 이러지? 내가 아직도 이렇게 쫓기듯 삶을 살지? 왜 주일날 되면 아직도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지? 그러고 보니까 아직도 내 안에서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아직도 제가 부족한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만족을 찾아야 되는데, 주 안의 만족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을 굳게 잡는다는 것, committing, remain,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resting in Him, 그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만족해하는 거예요. 만족해하는 것.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9절인데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왜 안식이 없는가 그랬더니 삶의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이 만족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만족에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원하는 것에 대한 만족이냐, 필요한 것에 대한 족한 것이냐, 만족이냐.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필요한 것이 없어서가 아닌 것인 것 같아요. 우리가 물론 우리는 이 사회 복지가 그래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 먹을 게 없다, 입을 게 없다로 고민하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분명히 말하거든요. 너에게 필요한 것이 채워졌으면 그걸로 족한 줄 여기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만족해요. 내가 오늘 거금을 들여서 가방 하나 샀는데 아니 저 인간은 나보다 좀 더 비싼 걸 샀네. 그러면 이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큰 집을 살아야 되는데, 좀 더 좋은 차를 가져야 되는데, 좀 더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것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불만족이 아니라 이 원하는 것의 불만족,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안식하지 못하죠. 우리 안식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항변하고 싶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동물이 아닌데 어떻게 다만 먹을 것, 입을 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요, 여러분, 사자는 배고플 때만 사냥합니다. 그건 동물학자들이 다. 그래서 사자가 대부분의 경우 이 아프리카 초원에 보면 사자는 평화롭게 다른 동물들과 같이 살아갑니다. 옆에서 그 사슴도 그냥 설렁설렁 다니고요. 근데 이 사자가 배고플 때 사냥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돼지 같은 뭐라고 하지만 아시죠? 돼지는 자기 위에 70% 이상을 안 먹는데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자기 위에 120%를 먹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 그 돼지 욕하지 마세요. 돼지는 철저하게 절제를 해요. 70% 이상을 안 먹는데요. 그 동물들은 자기의 필요가 채워지면 딱 만족하죠. 근데 우리가 동물이 아닌데 어떻게 그런 필요로만 만족할 수 있는가? 여러분, 바울은 그런 육체적인 필요가 채워졌을 때 만족하라는 말의 의미는 아니에요.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족의 이유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족의 이유. 많은 경우 사람들이 왜 명품을 찾죠? 명품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고 싶은 거예요. 명품이 자기라고 오해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명품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명품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영원한 명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명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있으면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다면, 우리가 어떤 허름한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비굴해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어떤 정상에 올라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정상에 있는 것이,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십자가를 지고 내려올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정체성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되고 발견되어졌음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성도의 모습인 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꼭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15절에서 이런 놀라운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동정하신대요. 그렇게 못 살고 고민할 때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받은 새로운 생명의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를 굳게 잡으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으로 안식, 그분으로 만족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누림을 방해하는 큰 방해 요소가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세상입니다. 세상은 공중권세 잡아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를 굳게 잡는 것을 어떻게든지 방해하려는 존재가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은 계속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를 잡는 게 아니라 세상을 잡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임재를 잊게 되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임재를 잊게 되면 세상이 더할 수 없이 커 보이고, 그래서 그 세상을 잡으려고 하고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세상의 것으로 안전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결코 인생의 안전을 찾을 수 없는 것이에요. The world will never ever provide eternal security for you. 여러분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는 건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어떻게든지 여러분으로 그리스도 임재 안에 살아가는 걸 방해해요. 어떻게든지 그리스도를 잊게 하려고 해요. 바쁘게 하든지 돈을 많이 벌게 하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성공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예수님의 임재를 더욱 떠나게 되고, 요즘은 바빠서 목사님, 저는 밥 먹을 시간, 성경 읽을 시간이요, 밥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예배요, 지금 이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이거 정말 주일날 교회 갈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축복 아닙니다. 그거 축복 아닙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안식과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어느 것도 우리 인생의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건강하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돈을 가지면 만족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집에 살면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보다 조금 더 가진 사람들이 늘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영원히 만족할 수 없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고 이 세상에 함몰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여러분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붙잡고 어떻게 믿는 도리아에 거하는 가운데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며 그래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배의 현장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예배의 현장. 여러분께 자주 예배는 신약에서 반복되어지는 출애굽 사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은 교회를 오는다는 데 강조가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떠난다는 데 강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오늘 교회 온 게 아니라 여러분은 세상에 대해서 선언하신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나는 너를 떠날 수 있다. 여러분이 예배에 동참한다는 건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교회로 온다는 건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떠나는 것이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예배 사건은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 사건, 매주일 드리는 예배 사건은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서 선언하는 선언인 거예요. 이 성수주의를 한다는 건 이건 그리스도의 의무가 아니에요. 예배란 여러분이 세상에서 안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신약교회에 주신 은혜의 방편이에요. A means of grace. 은혜의 방편. 우리는 세상을 떠날 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감각이 리프레시 돼요. 기억하시죠?
우리의 최고의 약점이 중독이라고. 중독되면 좋은 것이 좋은 것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세상에 중독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세상을 보지 못해요. 세상을 느끼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함으로 이 예배 현장에서 야, 내가 정말 추구할 인생의 목표가 이게 아니구나. 야, 세상에 이런 냄새가 역한 것이구나. 여러분의 영적 감각이 리프레시,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갈 때 세상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구별된 너희가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님을 스스로 깨닫고 세상에 함몰되는 게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위대한 선언을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저가 믿는 도리이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기 위하여 오늘도 이 예배에 대한 새로운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스스로 격려하시며 내가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존재, 세상을 출애굽할 수 있는, 세상을 떠나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며 그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풀어놓고 통역해 보니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히브리서의 권면은 풍성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코 간과할 수 없는 소중한 권면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다는 것, 바로 하나님 말씀에 우리 인생을 속하여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며 그분으로 만족하고 안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배설하신 이 예배 현장 속에서 담대히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저는 다시 한번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며 오늘도 여러분의 영적 감각이 새로워짐으로 이전을 나서며 또 다음 주일을 고대하고 열망하는 가운데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갈 여러분을 돌아보며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굳게 잡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요한복음 16장 세상에 대한 위대한 예수님의 선언문을 함께 읽는 것으로 마치고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다 함께 나눠서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